네, 기적 같은 믿음, 기적 같은 믿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족 간에 하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아이들이 크니까 잘 안 하게 되는데 예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깍꿍 놀이 하는 거예요. 깍꿍 이렇게 미국 사람들 피카부 뭐 이렇게 하나요? 제가 이제 한 뭐 몇 해 전만 해도 저희 이제 막내딸이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지낼 때 그때쯤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막 문 앞에서 이렇게 이 비밀번호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막 우당탕탕 소리가 안에서 막 들립니다. 뭔 소리인가 하면 저희 두 아들이 막 숨는 거예요. 막 문 옆에 막 어딘가에 막 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알죠. 아는데 애들이 왁 하고 저를 놀래키려고 이렇게 팍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놀라죠. 하지만 놀란 척. 깜짝이야. 이렇게 놀란 척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내딸 아이가 이제 누워있죠. 가가지고 제 얼굴을 이 엄마 아빠들처럼 얼굴 가렸다가 이렇게 까꿍 하면서 아기 얼굴 앞에서 이렇게 까꿍 놀이를 하죠. 그럼 까르르 웃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갑작스럽게 툭 건듭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번 놀라요. 저희 아내는 참 심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가족 간의 깍꿍놀이를 즐겨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원하죠. 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원합니다. 예, 그런 거 없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예. 남을 놀래키는 이 재밌는 놀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뭔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우리는 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뭔가 놀랄 만한 일들을 그렇게 찾곤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건들, 현상들을 주제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뉴스 기사들도요, 보면요, 제목이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제 어그로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기사를 되게 누구랑 만났는데 뭐라고 하죠? 아무튼 막 이렇게 막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쓰면서 막 뭐 어떤 우리 유명한 사람이 뭐 당장 어떻게 된 것처럼 막 이런 기사 제목을 달아놓죠. 거짓말로. 왜요? 깜짝 놀래키려고. 요즘 이제 유행하는 유튜버들. 어떻게든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자극적인 소재를 막 가지고 오죠.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고 놀랄 만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예전에 어떤 중국 그 여자 유튜버가 뭐 그 생문어 먹방을 하다가 이게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피부가 다 뜯기고 막 난리도 났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는요, 어떤 유튜버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는 이거 막 하다가 총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나 살았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장난치면 안 되죠. 근데 왜 목숨 걸고 왜 그 짓을 합니까? 놀래키려고 사람들 깜짝 놀래키죠. 네, 그래서 요즘 뭐 대중 가요나 드라마, 영화 다 파격적인 주제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네, 뭐 아이돌 그룹들 더 파격적인 퍼포먼스, 더 파격적인 노출을 막 감행합니다. 왜들 이럽니까? 서로 그냥 깍꿍놀이 하는 겁니다. 서로 놀래켜주려고 깍꿍 놀랬지?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원할까요? 그런 게 있어야 좀 인생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기적적인 것들.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예수님께서 행하신 혹은 뭐 구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에 좀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들을 때도 뭔가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와 그랬대 이런 거에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큰 부분 하나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좀 기적이 일어나길, 내 삶이 기적적으로 좋아지길,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받기를, 내 가족의 문제가, 내 관계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좋아지길, 내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길, 그런 기적을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갖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 90년대 한국 기독교는요, 그야말로 기적의 종교였어요. 체험의 종교, 기적의 종교.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야.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 곳곳에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막
성령 집회, 치유 집회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신유의 사역들을 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런 데 가서 안수기도 받고요. 뭐 아프다고 하면 저는 병원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약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아프면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저도 그게 습관이 돼서 그냥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그런 건 병원 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제가 손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고 낫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병원에서도 이제 불치병입니다. 뭐 시한부 판정받은 분들 그렇게 어떤 신유 집회 가운데서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80년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종했죠. 따랐죠. 그런 매개체도 많았습니다. 기적의 생수 이런 것도 있었고 무한 단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성산의 뭐 성수 뭐 이런 거 바르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피부병 생기면 막 바르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제 간증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중1 정도까지인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지금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간질인가? 아니면 어떤 공황장애인가? 생각해보지만 증상을 생각해봤을 때 그런 게 아닙니다. 설명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어떤 감정이 스물스물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제 안에 막 찾아와요. 그 어린 아이가. 제가 무슨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면서 잘 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어떤 뭐 이미지로 그리자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마치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저를 발가벗겨서 이렇게 사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은, 사지를 벌려놓고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정신은 있습니다. 옆에서 엄마 아빠 막 기도하시고 막 그런 게 막 느껴져요. 그런 게 자꾸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장을 막 뛰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정신을 돌려보려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런 감정이 들면 TV를 켜놓고 그때 뭐 채널 3개, 4개 나올 때잖아요. 막 축구 중계를 틀어놓고선요. 막 제가 중계를 하는 거예요. 막 떠드는 거예요. 왜? 생각을 빨리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외치고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 아버지가 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막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라고 소리치면서 그게 팍 풀려났어요.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말하자면 저에게 있는 어떤 그런 체험이죠. 기적의 경험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니즈를 반영하신 것처럼 8장, 9장에 보시면 기적의 역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7장까지 봤잖아요. 7장에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면서 설교를 쫙 하시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드디어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산상순 하나님 나라 설명회를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 프롤로그를 하신 거죠. 끝 마치자마자 하나님 나라 추종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엄청 무리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왜요? 뭔지 그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매력적이거든요. 와, 서로 간의 배려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미움과 다툼이 마치 뿌리채 뽑혀버린 듯한 그런 나라, 그런 관계. 게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나라. 과연 그런 나라가 세워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야? 그 환상적인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야? 이런 갈망과 그 매료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연하게도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시대에는요, 뭐 의료나 보건, 뭐 위생 이런 게 거의 전무한 시대죠. 그러니까 대부분 환자예요.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고 치료하시고 혹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요.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막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케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8장부터 막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환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침에 매료됐는데 이제 막 기적을 막 나타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8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그림 보시면 막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베드로의 장인의 그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막 고치시는, 무작위로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 그러다가 이제 바람과 바다를 배 타고 가시다가 막 풍랑이 오니까 제자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귀신 들린, 오늘 보면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을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적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이런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예?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예? 의심하면 기적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절박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적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또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한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강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과연 기적을 일으키는 건 믿음일까?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더 잘 믿게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믿음 좋은 사람이었나? 라고 생각해보면 물론 백부장은 막 믿음을 칭찬받아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과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천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의 믿음과는 딱히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들 다 고치십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또 28절에서 34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저리 가시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를 고치셔요. 믿음과 관계없죠. 심지어요,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내용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꾸짖으셔요.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셔요. 그런데도 기적을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난다. 이런 상관관계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대상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분의 원하심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강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강해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00명, 1000명, 이제 한 14장인가 가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강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죠?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일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강화된 것 같았는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믿은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요? 아니요.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 소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민심을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을 쫓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 사람들이라면 그럼 예수님을 변호하고 보호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몇백 명은, 적어도 몇십 명은 그 밑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되실 수 있는가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심지어 12 제자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조롱했어요. 뭐라고 조롱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기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 또 기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네가 또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엘리야를 불러와봐라.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아시겠죠?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거나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그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놀람을 주었지만요. 그래서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열광했지만요.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에서 박영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치유 기적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에서와 같이 어떤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 나라가 침투할 때 이런 기적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대한민국에 이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 기적의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역이나 그리고 한 개인의 삶 가운데 신앙이 들어갈 때 초반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개인에게. 근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면 치유 기적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이 계속 외적인 표적을 추구하기보다는 말씀에 더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성령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빈번한 표적과 기사는 교인들을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인격적인 믿음보다 이적에 치우치는 불건전한 신앙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도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인도 가면요, 거기 선교 가면요, 놀라운 치유의 그 신유의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 간증들이 정말 무수하게 들려옵니다. 그럼 막 2주짜리 막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방언을 말하게 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요, 무수하게 듣게 돼요. 왜요?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 남미나 아프리카나 인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막 침투하는 이 시발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들, 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같이 혹은 지금 미국의 상황 같이 이미 기독교와 이 정신들이 편만하게 세워진 이 시기에는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 가운데서도 저도 어릴 적에 순수한 신앙 가운데 막 아프면 기도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 삶이 조금 밍숭맹숭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미국 땅에 온 이유가 더 절박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수수가 물을 많이 먹고 공급받을 때는 쑥쑥 자라나지만 오히려 갈수기에 물이 없을 때 그때 단단해지는 거라고. 이 말씀이 이제 여기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 가운데 막 깜짝 놀랄 만한 깍꿍놀이 안 해주셔도 그 기쁨 없어도 이제는 제가 이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제 삶을 더 굳게 세워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튼간에요, 기적은요 뭔가 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이 강해진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세가 세상 속에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단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마음 사로잡으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시작되었다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그냥 내비쳐 두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쯧쯧 어쩌다 그랬대. 죄가 많나 보지 뭐. 그리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나라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병든 자 있지, 너희 주변에. 연약한 자 있지.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지. 그들에게 찾아가죠. 그들과 함께 해주고 함께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기적처럼 고쳐주셨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함께 사는 게 됐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그 유대사회에서 이 단절돼가지고요, 외롭게 살아가면서 외로워서 죽는 병이 이 문둥병이었어요. 한센병이었어요. 근데 그들 고쳐주신 게 뭐예요? 함께 살게 해주신 거예요. 질병을 갖고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들을요, 이렇게 세우신 건 뭐예요? 함께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 광야 들판에서 집안에서도 못 살고 들판에서 묶여가지고 살아가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 해방시켜 주셨어요. 왜요? 함께 살게 해주시려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함께 사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사랑하며 살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적으로 신유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팍팍 막 행하면 좋겠지만요, 저도 막 손을 얹은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교회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좋겠지만 물론 그것을 위해서 늘 소망하며 구해야 되겠죠. 환자를 위해서 저 기도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힘겨워하는 이들의 그 형편을 회복시켜달라고 저 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자들에게 다가가 함께합니다.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동행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간증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배은희 작가님이라는 이 분이 이렇게 나와서 TV 프로에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습도요, 천사 같아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 너무 천사 같은 거예요. 이분이요, 20대 어느 시절에, 20대 초반에 그 젊은 꽃다운 처녀일 때, 이 버스를 타고 이제 항상 다니는 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다니는 길목에 그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적장애인들을 수용한 학교가 아니라 그냥 시설. 그래서 막 어린아이로부터 막 50대 지적장애인들까지 함께 수용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설. 옛날에는 되게 열악했잖아요, 그런 게. 그죠? 옛날 되게 열악했죠. 지금처럼 어떤 인식의 변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열악하고, 뭐 지원도 부족하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아무튼 그런 시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그 원생들이 창밖으로 이렇게 창살 있는 창밖으로 입을 헤벨쭉 벌리고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질감이 들기도 했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대요. 창밖으로. 그랬더니 그 원생들이요, 같이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입을 헤벌리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방긋 웃더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나오고 싶은가 보다. 그런데 못 나오나 보다.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갈망이 뜨거웠던 그 젊은 처녀가 20대 초반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들을 보고 못 나오나 보다. 나오고 싶은가 보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그 시설에 본인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24시간을요, 그들과 먹고 마시고 웃고 울면서 사는 겁니다. 매일 그 다 큰 애들을요, 목욕시켜주고요, 똥기저귀를 빨고요, 이불 빨래를 막 하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너무나 행복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요, 한 달에 딱 한 번씩 2박 3일 휴가를, 외출을 나올 수가 있대요. 늘 거기서 같이 살아야 된대. 왜냐면 그들이 밤에도 이제 항상 손이 필요하니까 늘 같이 살아줘야 되고, 한 달에 2박 3일만 딱 이렇게 나와서 이제 외출할 수 있는데, 그때도 원생 중에 한 명을 꼭 데리고 나왔대요. 허락 맡아가지고. 왜? 나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데리고 나와서 뭐 맛있는 거 하다 보면 사 먹이고,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늘 그렇게 매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구나.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하고 죄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게, 그럼에도 이렇게 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야, 기적을 일으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기적 보고 나서 강화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나를 그냥 해 하면서 추종하는 게 그게 믿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명 칭찬받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죠.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요, 이 제국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속국의 이 식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태 여탈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국의 장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냥 하잘것없는 유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내 하인의 질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입니다. 로마 제국의 장교의 장군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5절, 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복무 중인 로마 장교가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라면 유대인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이 속국의 이 식민지배 받고 있는 이 백성, 이 유대인, 하인, 중풍병 걸렸다는 거 뭐 신경 씁니까? 그냥 내쳐버리면 되죠. 바꿔버리면 되죠. 근데 그를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행 본문인 이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예수님, 이 백부장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백부장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우리를 위해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유대인 하인 위해서 중풍병 낫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뻗대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고르고 앉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요, 피종복민의 삶을 돌보고 있고요,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고요, 회당을 세워주고요, 심지어 유대인 하인의 중병에 괴로워하며 그 회복을 위해서 유대 청년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백부장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추측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단박에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여러분, 로마 장군에게 주님은요, 오직 이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그죠?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표현입니다. 함부로 다른 유대인한테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아마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구약 말씀을 공부하며 야훼 신앙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 가운데 산상수훈을 들은 것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듣고 나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 내 집에 오는 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이 좁아서요? 누추해서요? 그럴 리가 없죠. 백부장인데. 제 집에 당신께서 오시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오시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 병든 자, 피정복민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며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적 같은 믿음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저기 저들에게 손 내미는 사랑이에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랑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죠?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아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아니라요, 먼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안 되는 거 지금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에 착한 일 3개씩 하세요. 하루에 뭐 불쌍한 사람 한 번씩 도와주는 이 착한 일 하세요.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저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함께 결단으로 찬양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한번 좀 다짐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제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를 세워주세요. 간절히 주님께 오늘 백부장이 간청하는 그런 모습처럼 간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